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 함께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주 앞에 나가세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로 인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의 그 고된 시간을 지나 이렇게 부활주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로 인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뿐 아니라 또 나를 위해 다시 사셨음이 진정 나에게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삶의 가장 큰 은혜가 되길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산 것이라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진정으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나의 죄가 또 나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서 살아나게 하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부활 소식을 다시 우리 안에 새기는 이 기쁜 날, 각자가 있는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의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있는 우리 청년부 되길 원합니다. 물리적인 만남이 조심스러운 이 시점에 개인의 문제로 외로워하는 지체가 있다면 주님이 직접 위로해 주시고 문제 해결이 필요한 자에게는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지체들에게는 하늘의 공급을 멈추지 마시고 건강이 필요한 자에게는 하늘의 강건함을 부어주십시오. 주님, 속히 코로나를 해결해 주세요. 이 시기 더욱 주님을 바라게 하시고 무력하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병상에 있는 확진자들 또 의료진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오늘 부활의 의미를 달걀에서 배우다 라는 제목으로 노희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말씀을 전해 주실 때 목사님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이 잘 대언되게 하시고 또 듣는 우리들에게도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영적인 집중력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 영혼이 회복되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되게 해주십시오. 또한 찬양팀을 통한 찬양을 주님께 드릴 때 우리의 영이 온전히 주님께 열리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회복되고 힘을 얻을 수 있길 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길이요 진리요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처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부활의 의미를 달걀에서 배우다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무슨 날이죠? 바로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날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장소에 있든지 우리가 함께 예배드림으로 오늘 부활절의 참 기쁨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자 합니다. 달걀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닭이 먼저입니까? 혹은 닭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달걀이 먼저입니까?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들으면 이게 넌센스 퀴즈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의미에는요, 이 질문에는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진화론자들은 이 달걀이 먼저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화론적인 관점을 보면 모든 생물은 H2O라고 그러죠. 이 물에서 물이 이 생명의 근원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달걀이 먼저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요. 물론 성경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보면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만큼 물은 중요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진화론자는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완성체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물체들은 불완성체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달걀이라는 불완전한 그 상태에서 이게 부활을 하고 닭으로 변화되는 이 모습, 이것을 보면서 불완전체가 완전체로 변화되는 이것이 바로 순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러한 완전한 모습이 먼저이기 때문에 달걀이 먼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그들은 또 DNA를 갖고 얘기도 합니다. DNA에 보면 달걀이 우선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다는 그런 팩트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수년 전으로 기억을 합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님이 교양학부 교수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교수가 그 교수님이 인도하는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는데 뭐 프로그램이에요? 저도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그 프로그램에 보면 많은 대학생들이 이 교수님과 토론을 하면서 서로 논쟁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 프로그램 보면요, 이 학생들이 참으로 열심히 많이 준비해 온 것 같아요. 주된 논쟁의 그 토론의 주제는 시사성이 있고 또 정치성이 있는 그런 이슈가 많은 것으로 저는 기억이 합니다. 한 가지 좋은 점은 그런 논쟁과 토론을 통해서 많은 다양한 생각들을 우리가 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편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 대학생들도 그렇고 이 교수님도 그렇고 서로를 이제 방어를 하죠. 논쟁을 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서로를 이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저 개인적으로는 느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진리가 어느 것보다도 우선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어떠한 훌륭한 논리와 최상의 지식을 갖는다 하더라도 진실은 이길 수 없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요 혹은 선생님이요 그리고 예언자로 이렇게 알았습니다. 나름 일리가 있는 얘기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로서의 모습을 갖고 계셨고 또한 선생님으로서 랍비로서의 모습도 갖고 계셨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예언자로서의 모습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가지 잘 모르고 있던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적인 모습, 그리고 예언자적인 모습, 그리고 랍비로서 선생으로서의 모습을 다 갖추고 계시고 그런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란 구원자라는 그 사실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과 또한 대사장들,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메시아라고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어떻게 이렇게 그들은 진리에 어두울 수밖에 없었을까요? 성경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합니다. 부활절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리가 있는가?
우리는 진리를 아는가라는 질문을 이번 부활절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절의 성경은 진리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는 절대적인 진리, 바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진리는 이처럼 단순합니다. 그리고 애매모호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저런 것 같기도 한 이런 애매모호한 것이 진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바로 진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예수님을 공회의 의원 중에 한 명인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죠. 그때 당시에 이 공회라는 것은요, 이 법을 제정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곳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는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선하고 의롭고 그리고 유대인들과 다른 공회의 의원들과 함께 예수를 죽이고자 하여 동요한 사람이 아니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까지 요청을 할 수 있을 정도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그 커뮤니티에서 영향력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지요. 이런 요셉이 예수님을 세마포에 싸서 이제 돌 무덤에 안치를 하게 됩니다. 그때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도 함께 가서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가 안치되었는지를 보고 확인하게 되지요. 근데 그 날이 바로 예배일이었습니다. 예배일이라는 것은 안식일 전날을 얘기하죠. 그래서 좀 있으면 이제 안식일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네들이 하고자 하는 그 향품과 향유를 예수 그리스도께 이렇게 바를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향품과 향유는요, 시체의 냄새를 중화시키고 세마포로 시체를 쌀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향품이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이 여인들이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기 위해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온 곳이요, 있었던 곳이 어디냐면 갈릴리라는 곳이에요. 이 갈릴리라는 곳이 예수 그리스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갈릴리라는 곳에서 기적과 이사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인 곳은, 이 갈릴리에서 떨어진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은요, 기적과 기적과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그런 곳이에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곳은 율법학자가 있고 대제사장이 있는 아주 지식적으로는 아주 훌륭한, 율법적으로도 율법을 완성코자 하는 그들의 열의가 있는 그 예루살렘인데, 그곳에는 복음과 치유와 그리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그러한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마지막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복음을 이루셨습니다. 더 이상 지역적인 복음 전파에서 세계 전 인류를 위한, 인류 전체를 향한 구원의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 이 예루살렘에서 선포가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청년부 형제 자매 여러분, 또한 사부 예배에 참석하시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부활절의 의미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좋은 소식,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지요. 이 세례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 또한 우리 부활절의 메시지와 상당히 비슷합니다. 거의 부활절의 메시지와 같습니다. 세례의 의미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그냥 교회에서 하는 형식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세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죽음과 생명입니다. 우리가 물 안으로 세례를 받을 때, 물 안으로 들어갈 때, 그때는 바로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물 밖으로 나올 때는 생명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경험하는 것이지요. 부활에는 죽음과 생명의 의미가 동시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합니까? 죽음이 인생의 삶의 끝이 아니라 빛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진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합니까? 부활의 믿음, 죽어도 죽지 않는다는 우리는 진리의 소유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실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으십니까? 인간은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이 자본주의라는 단어가 있죠. 이것을 캐피럴리즘이라고 하는데, 애덤 스미스라는 경제학자, 유명한 학자가, 영국의 유명한 학자가 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그 term을 이렇게 만들어낼 정도로 유명한 그런 학자지요. 경제학의 기초를 이 애덤 스미스가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의 책에 그 국부론이라는 책에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나라가 부강할 수 있는가라는 그 내용이죠. 그가 주장하는 것은 시장 경제, 그리고 공정한 경쟁, 그리고 자유 경제를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애덤 스미스입니다. 그 당시만 하여도 영국의 상류층, 그리고 황실과 특권층이 결탁이 되어서 일반인들은 이러한 경제적인 부를, 그리고 소유를 충분히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는 현상을 보면서 이 애덤 스미스라는 이 학자가 제시를 한 이 자유경제 제재, 자본주의라는 것을 이제 서제스트를 하게 된 것이죠. 왜 이러한 사실이 중요하였을까요? 인간은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인가를 소유하기 원한다는 것이 바로 인간의 갈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케팅이나 이런 것을 보면 주로 이제 내용이 어떻게 하면 인간의 그런 소비적 심리를 촉진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고 공부를 하고 또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소유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소유가 되는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구원을, 믿음을 소유함으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갖기 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고백하는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심을 공표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나의 소유됨을 부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됨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이라는 이 단어조차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구별하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인본주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요즘 보면요, 너무 인본주의가 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은 진정으로 우리 삶에 있는지, 아니면 인간의 중심이 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사회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역사에 보면요, 기독교 역사를 연구하는 교수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북 전쟁이 종식이 되고 이제 북이 승리를 하게 되죠. 미국의 남북 전쟁이 있었죠. 북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에브라함 링컨이 인권과 평등을 외치며 노예 해방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조차도 이 노예 해방을 위해서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겠다는 그런 각오로 연설을 한 것들이 있습니다. 연설을 하였습니다. 저 또한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라도 이러한 노예 해방이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많은 희생을 치르고 북이 승리를 하였지요. 이 교회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요, 남북 전쟁 이후에 미국의 영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북 전쟁 이후 영적 쇠퇴가 북에서부터 남북 전쟁을 승리한 북에서부터 승리가 시작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영적 부흥이 북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영적 쇠퇴가 북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것이에요. 이상하지요. 북쪽에 아브라함 링컨이 얘기한 그 노예 해방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평등과 인권을 주장한 그 북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는데 영적으로는 쇠퇴가 시작되었고, 남쪽에서는 전쟁에서 진 남쪽은 영적인 부흥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남쪽에서는 노예들이 해방이 되고 나서 농장이 이제 어려워지는 것이죠. 거기서 더 이상 일을 할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위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교회로 몰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남침내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교회의 부흥이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북쪽에서는 성경의 복음주의를 떠나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러한 영성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본주의의 문제점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개인적으로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인본주의의 문제점은요, 첫째는 불확실성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불확신성이에요. 확실하지 않고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번 코비드-19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인간이 그렇게 확실하다 믿었던 모든 체계가 붕괴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학자들이요, 환경오염에 대해서 그 전에도 꾸준하게 얘기를 하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앞으로의 그 모든 전 세계의 모든 것들은 지금 불확실함에 쌓여 있습니다. 최근에 환경단체의 그 보고를 보니까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그 비율이 한 60에서 70% 정도 줄었다고 합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요. 그럼 그 전에 얼마나 많이 저희가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그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무분별하게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지요. 성경은 오늘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불확실성과 불확신성의 인본주의가 아니라 확실함과 확신을 주는 말씀에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가 구원의 통로가 생겼다는 것이지요. 누구든지 회개하고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확실성과 또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새벽에 여자들이 향품을 갖고 무덤에 갔더니 돌이 무덤에서 옮기는 것을 보고 그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보았더니 시체가 온데간데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그들이 그 가운데 시체는 없고, 예수님의 시체는 없고 세마포만 보게 되지요. 그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그 여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6장 7절에 오늘 말씀에 누가복음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과 24장의 8절과 9절에 보면요,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3일 후에 부활하심을 말하심을 이제 기억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11명의 제자들에게 가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이때 11명의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들이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심을 믿었을까요?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되어 믿지 아니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 모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믿지 않았고 돌무덤에서 돌아온 그 여인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누가복음 24장 11절의 말씀처럼 사도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되어 믿지 아니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11명의 제자들이 갖고 있던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확신입니다. 베드로가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계셨던 돌무덤으로 갑니다. 성경에 보면요 누가복음 2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몸을 구부려서 그 안을 들여다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되니를 기히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요 그 돌무덤에 가서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자 하였다는 것입니다. 불확실하고 불확신적인 그 상황을 자신이 직접 가서 눈으로 보고 이것이 진짜 사실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싶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몸을 구부려서 그 안을 들여다보지만 이 여인들이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부활하셨구나 라고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된 건가 기히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저 집으로 돌아가게 되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부활절이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부활에 관하여 불확실하고 불확신에 쌓여있던 11명의 제자들과 같은 우리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확실한 구원의 소망과 영생의 확신을 받은 자로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요 확실하고 확신이 넘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께 설교 앞부분에서 한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계란이 먼저입니까? 닭이 먼저입니까? 저는요 닭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은 인생을 살 때 우리에게 헤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 때 우리는 헤매는 삶이 아니라 진정으로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불확신과 불확신에 거하는 삶이 아니라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확실한 구원과 영생의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데카르트라는
유명한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I think, therefore I am이라고 얘기하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유명한 메시지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God exists, therefore I am 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이 내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가 부활절의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삶의 자유함과 영생의 확신이 있는 귀한 부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달걀이 먼저인지 닭이 먼저인지 하는 그런 질문이 어떻게 보면 넌센스 퀴즈같이 들릴 수 있지만 이 질문에 진리가 무엇인지에 관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11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기고 그 여인들을 허탄하다 얘기한 것처럼 불확신과 불확실성에 잡혀 사는 우리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메시아이며 구원자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참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확실함과 영생의 확신이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애매모호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말씀 안에 확신을 갖고 진리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